할렐루야. 고난주간 그리고 이어서 또 부활주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또 다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지를 또 진중하게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복음을 위하여가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특히나 자기 자신의 권리까지 다 포기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방향이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 자신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해서 파멸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소명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상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보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상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자의로 선택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취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의로 이것을 행했을 때에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 일을 하느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17절 하반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자신의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합니다. 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했다. 값없이 전했다.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활비를 받는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반절에 있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그 사명의식이 바로 이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앙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보면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았던 걸 보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또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고백을 보면 이 분명한 사명의식에 불타올라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당연히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뭐 꿈을 이루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뭐 각각의 어떤 사명의 현장이 있죠. 뭐 꼭 어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 같으면 캠퍼스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득불. 이 말은 주님과 관계에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다양한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득불,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득불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사명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발휘해 나가며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현시해 가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득불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현시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